오늘 본문은 다윗이 죽습니다. 다윗이 죽는데 지난 주일이 아니지, 열왕기사 1장에는 그게 그건가? 아도니아가 반역을 했다가 실패하고, 그러면서 솔로몬 왕이 그 반역의 틈을 타고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오늘 죽는데, 열왕기사에서 죽는데, 원래는 이제 왕이 죽고 나서 그 다음에 후계자가 왕으로 등극을 하는데, 참 이 하나님의 섭리가 이 아도니아의 반역을 통하여 솔로몬이 일찍 왕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 역대상, 지금 열왕기상, 왕상인데 역대상에 이렇게 보면은 다윗이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도 꽤 오래 사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 그 모든 질서를 확립을 많이 하고, 또 이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걸 준비해 놓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될 때가 한 14살 정도라고 봅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20살은 안 됐을 거다. 그러니까 한 4살, 5살짜리가 뭘 알겠어요, 여러분. 네. 우리는 지금 60, 4, 5 때도 모르는데 우리가 뭘 모르고 사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제 제가 가만 보니까 60이 조금 넘으니까 알 듯 같기도 하고 모를 듯 같기도 해, 사는 게. 아직 60이 덜 된 사람은 모르는 거야. 여러분이 지금 뭘 하고 사는지 몰라. 이걸 깨달으면 복이 될 텐데. 그러니까 여러분 15살, 16살 하고, 여러분 시집 장가갈 때 모르고 갔지 알고 갔나? 그때는 똑똑한 척하고 갔지만 지금 생각하면 다 그게 그때 내가 기도를 좀 더 할 걸 싶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죠. 뭘 알면 인생 살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니까, 다윗이 솔로몬을 이제 섭정을 해준 거예요. 잘 키워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임종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한 솔로몬이 한 30 가까이 되지 않았을까. 이제 솔로몬한테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유언을 하는데 무슨 유언을 했는가 하면은, 땅에다가 어느 땅에 보석을 숨겨놨다. 이런 소리, 뭘 먹으면 오래 살더라. 이런 소리 안 하고, 아주 중요한 당부를 한 몇 가지 합니다. 오늘 그것이 여러분 우리한테 적용이 되면 그야말로 대박이 터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유언이니까, 다윗의 교훈이니까, 그 위대한 왕, 성군, 영광의 왕, 그야말로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다윗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가 죽을 때 마지막 한 말이니까 이걸 우리 가슴에 딱 새기면요, 복에 복을 받을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이 죽었어요. 그럼 교훈 이야기는 안 하느냐? 해야죠. 제가 할 때가 그건 좀 비싸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죽었는데, 그러니까 한 40년을 치료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44년 6개월이에요. 44.5년을 했는데,
그러니까 다윗의 치세가 BC 1010년부터 BC 970년까지 40년이니까 솔로몬이 왕이 된 때가 970년 BC. 그리고 930년에 죽었는데 그로부터 200년 후 BC 722년 한 200년 후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합니다. 망한 이유를 제가 차츰 설명을 할게요. 열왕기 하까지 가면 왜 망했느냐를 그 망한 것을 깨닫고 우리가 망하자는 게 아니고 뭡니까? 이런 길로 가면 안 된다 이거죠. 안 되겠다. 이 교훈을 받아야 되죠.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그 길로 가려 그래. 누군가가. 여러분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제 죽었어요. 다윗이 참 파란만장한 생애를 마치고 그야말로 위대한 인생을 살고 죽었는데 이 솔로몬이 왕이 딱 되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1장에서 반역했던 아도니아가 다윗의 수종들던 아비삭을 아내로 달라고 밧세바를 꼬드기는 바람에 솔로몬 왕의 분노를 사서 죽어요. 이게 여러분 다윗의 아들이 암논도 죽었죠. 첫째, 셋째 압살롬도 죽었죠. 넷째 아도니아가 죽는 거야. 이게 여러분 좀 전체적으로 보면 다윗의 죄 때문에 죽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다윗이 잘못했잖아요. 그죠? 범죄인데 온 가문의 엉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한 거는 복을 많이 받고 상도 받겠지만 못한 거에 대해서는 벌이 있는 거예요. 벌이. 근데 그거를 낙심을 하지 말고 벌을 뚫고 나가서 복을 받을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다 우여곡절이 있고 밝음이 있고 어둠이 있는데 어둠이 있는 것은 알되 낙심치 말고 밝음을 향하여 그야말로 돌파를 하고 결사항전을 하고 그래서 돌파 끝에는 뭐가 와야 돼요? 완파가 와야 돼요. 이 돌파, 황돌파, 우돌파, 구돌파, 조돌파, 추돌파. 돌파 믿습니까? 네. 저는 참 맨날 매일 기도하면서 돌파, 그 다음에 뒤에는 완파, 돌파를 해서 뭐 끝까지 가야지. 완파, 적당히 적파로 끝나면 안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도니아가 죽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의 유언에 보면은 요압 장군을 쉽게 말하면 죽여라 이렇게 됩니다. 피난 갈 때 다윗을 저주했던 시므이도 죽여라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피난 갔을 때 다윗을 선대했던 바르실레 오늘 보면 바실레가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중간에 발음을 그냥 간단하게 죽인 것 같아요. 바르실레에서 바실레 하면 되지. 이래가 그 후손들을 선대하라 그랬어요. 아주 왕의 자리에서 식사를 하게 만들고 존귀하게 만들어줘. 그건 살리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의 죽음이 나오고 다윗의 죽음은 영광스러운 죽음이에요. 죽을 때 요래 죽어야 돼요. 예를 들어 조다윗, 이다윗, 황다윗, 추다윗처럼 죽어야 돼. 나 안 죽을래요. 그러면 죽어야 돼. 그런데 뭐냐면 아도니아처럼 죽으면 안 돼. 비참하게 죽어. 수치스러운 죽음. 정말 별 볼 일 없는 죽음. 그런데 문제는 그 죽음에 또
요압이 곧 죽을 거예요. 시므이도 곧 죽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르실레의 이때 바르실레 이미 죽은 것 같아요. 바르실레의 아들 딸들은 너무나 존귀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보면은 죽음과 삶의 영광과 수치스러움이 있고 불행과 행복이 있는 거예요. 여기 인생에 모든 것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영적인 교훈은 뭐냐 하면은 이겁니다. 이것만 알면은 오늘 우리가 예배드린 보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행하면 하나님께서 철저히 형통케 하신다.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요. 하나님 말씀에 뭐히 철저히 행하면,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지키면 하나님께서 철저히 형통케 하신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십시오. 자, 2장 3절, 2장 2절, 2장 2절에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일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만일 내 자손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 솔로몬한테 그걸 다 당부를 하고 하나님 말씀, 여호와의 율법, 그 계명이든 율법이든 율례든 규례든 규칙이든 무엇이든지 철저히 지키라. 지키라는 말이 두 번 나오고 행하라는 말이 또 한 번 나오고 이 한 절 안에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케 하시리라. 이게 뭐냐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여러 번 여기 보니까 다시 법률, 계명, 율례, 증거, 이거 한마디로 모세의 율법인데 요즘 말로 하면 뭡니까? 요즘 말로 하면 성경 말씀이 첫 번째. 그 다음에 여러분 큐티 생명의 삶을 통하여 하자는 우리가 매일 그거.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가하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제가 전하는 게 제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 그리고 제가 평소 때 여러분들하고 격려하고 권고하는 그것도 말씀. 그 모든 것을 다 철저히 지켜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케 하실지라 그랬습니다. 가정을 이루든지 자녀를 키우든지 직장을 다니든지 건강의 문제를 하든지 애들을 결혼을 시키든지 공부를 시키든지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냐 하니까 여러분, 조건이 딱 달리고 조건이 충족이 돼야 형통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조건이 충족이 안 되는데 무슨 형통이란 말이에요. 불형통은 조건이 충족 안 되는데 불형통이 오는 거예요. 원인이 분명해야 결과가 온다면 나무를 제대로 심어야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네. 이게 뭐냐니까 대장부처럼 되라. 이 대장부라는 게 남자답게 뭐 사냥도 잘하고 전쟁자 그런 뜻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데 대장부가 되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게 꼭 누구한테 하신 말씀인가 하면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면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내 하나님 말씀의 율법을 좌우나 우루나 치우치 말고 다 지켜 해가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고 평탄하게 될 것이라. 이때 평탄은 뭐 영어로 prosperity, 번창한다. 형통, successful, 성공적인 인생을 산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면 세상에서도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지 저주의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믿으십니까? 마귀는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저주를 우리한테 갖다 주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진실이 내 하나님을 섬기면 내 후손 중에 왕위에서 끊어지지 않는다. 이게 최고의 존귀를 주신다. 계속 존귀를 주신다. 근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한다는 게 뭐냐면 신명기 6장 이걸 쉐마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집에 있든지 누워서든지 자든지 머리에다가 이 손목에다가 표를 해가지고 대문짝에다도 붙이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존귀하게 된다고 주께서 신명기에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뭔가 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제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잖아요. 제가 제 말 하려고 그러면 이게 예배가 됩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예배가 아니지. 그거는 제 따라 기도하고 말씀해서 제가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완전히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오늘 무슨 말씀 하나 내게 주신 교훈이 뭔가 딱 들어가지고 그걸 가슴에 딱 품고 그 다음에 밥 먹고 이 세상을 나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세상 나가서 이기지. 마귀를 이기고 내 육신을 이기고 세상의 죄악을 이기지. 그냥 흐리망탕 지금 말씀을 전하는데도 엉뚱한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무슨 철저함이 있어요. 그냥 또 집에 가스는 켜놨는지 오늘 저녁 반찬은 뭘 해야 되는지 오늘 또 오후에 만나는데 그 사람 만나야 되는데라고 온갖 머리에 복잡한 건 다 들어가지고 머리의 용량도 크지 않으면서 말씀이 들어갈 용량까지 없으면 그 머리를 말라고 들고 다녀. 그거를 무거운데 머리에 여러분 세상 골동 같은 잡식만 들어가 뭐합니까 여러분? 스마트폰을 아무리 들어봐야 스마트해지나 안 스마트하지. 그게 스마트폰은 바보폰이에요. 우리 스마트폰을 이해하려면 그 속에 이런 거네 성경 앱을 열어서 성경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또 좋은 이야기도 그걸 좀 들어야지 여러분. 온갖 잡뉴스는 다 듣고 연예인이 이혼을 했냐면 그가 뭔 상이 그게. 그런데 여러분 그래가지고는 스마트 안 해줘요. 요즘처럼 사람 머리들이 똑똑할 때가 어디 있겠어요. 요즘 애들도 보면 스마트합니다. 똑똑 영악하게 이런 말할 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 점점 둔해져 가는 거예요. 순진함도 없고 순수함도 없고 삶의 원칙도 없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세상이 되었습니까 지금. 여러분 하버드 법대를 나온 대법원장 로버트라고 이런 로버트야. 사람도 아니다 그거는. 그래 로버트 이 동성애를 합법만 만들어. 그게 뭐입니까 그게. 차라리 하버드 블루바드에서 사는 게 훨 낫지. 네? 그걸 머리라고 대법원장이 뜰 때 그게. 아이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생활에 철저. 이 제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까? 형통케 하고 존귀케 하시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의 사자성가는 오늘의 이자성은 철저해요. 철저하면 철저하게 해주시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반대는 질질입니다. 질질 흘리면 질질 흘리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요
질질 흘려요. 일어나면 잊어먹고 안 지키고 그러면요 복을 질질 흘리고 다요. 여러분 제가 가만히 인생살이를 솔로몬처럼 들여다보니까요 복을 지가 차더라고요. 복이 들어올 길을 자기가 막아요. 자녀의 복을 부모가 막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안 막아요. 오늘 그게 왜 그런지 복을 저주가 들어온 것을 차단하는 사람이 있고 저주가 들어오는 것을 들여보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하니까 그 사람의 운명은 그 사람한테 달린 겁니다. 근데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린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근데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그냥 읽고 듣고 묵상하고 가슴에 도배를 시키면요 하나님 말씀 속에 뭐가 역사하는가 하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리고 굴렁이 역사합니다. 그러면요 내 머리가 맑아지면서 지혜가 생겨요. 성령의 지혜. 여러분 이 형통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타스키레라 해가지고 이게 원래 지혜롭게 행한다 그런 뜻입니다. 지혜롭게 행하니까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멍청하게 하면요 불형통하게 되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요 철저히 지키면 하나님께서 철저히 형통케 하셔 복을 주시고 범사에 해당.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지키면요 자녀들을 하나님이 철저히 복을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부모들이 철저히 안 지키잖아요. 자녀에게 철저한 복이 안 간다니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뭔가 저주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철저히 안 지킬 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성령의 지혜와 권력이 오고 그럴 때 이게 형통하게 사는 지혜가 오는 거예요. 사람이 보면요 지혜롭게 행하고 형통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될 때는 뭐냐 하니까 자기 지혜, 자기 욕심, 자기 뜻으로 살 때 여러분 거기서 뭐가 뜨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과 내가 중간에 사이가 싹 떠버려요. 그때 뭐가 들어갑니까? 마귀가 중간을 싹 가로잡는 거죠. 그래서 나는 굉장히 머리를 쓰는 것 같은데 그게 성령의 지혜가 아니라 뭐예요? 마귀한테 자기가 속아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지혜롭게 행하는 것 같죠? 그래서 마귀는 나하고 관계없는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의 지혜를 받을 때는 마귀가 꼼짝을 못하지만 하나님 말씀과 내 머리가 떠버리면 중간에 떠버리면 거기에 뭐가 들어가요? 마귀가 딱 중간에 끼어들어요. 그래서 오래 가면 마귀가 들어와 버려요. 근데 오래 안 가더라도 마귀한테 속아버려. 자기가 속는 줄도 모르고 속아버려. 그래가지고 뭘 하나 침을 딱 꼽는데 엉뚱한 데다가 탁 꼽아버려요. 그래가지고 인생이 불형통으로 어그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는 이런 말을 안 했어요. 왜냐하니까 제가 하나님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정직하게 전하면 알아서들 다 하겠지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하고 멀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돼. 그래서 제가 잔소리를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잔소리 제가 하자는 대로 안 했을 때 마귀가 끼어들어가. 제가 하는 게 여러분들 잘못되게 하겠어요? 잘되게 하려고 하겠어요? 목자 말을 안 듣게 목자 말. 제가 이런 잔소리를 왜 하도 안 하니까. 하나님 말씀 읽으세요. 그러면요 자기가 알아서 읽으면 자기가 알아서 잘 돼요. 왜? 성령의 지혜가 있으니까. 근데 하도 안 하니까 내가 이런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내 말이라도 좀 들어서 나를 매개로 해서 하나님께로 가게 하려고. 믿습니까? 네. 나를 매개로 해서 마귀한테 데려다 주서 나를 매개로 해서 세상을
내가 여러분들한테 내 말 들어서 나한테 덕이 뭡니까? 내가 월급이 올라갑니까? 아니에요. 월급 받을 돈도 없어 우리 교회. 전부 적자요. 말하려고 내가 이런 소리를 하겠어요. 하도 안 들으니까 그래. 하도 안 들으니까. 진짜로 안 들은 사람은 다 떠나가 버렸어요. 제 말 듣기 싫으니까 들어간 거예요. 사실은 뭐 온갖 이유가 많아요. 무덤에 가면 온갖 핑계가 다 많다 그러잖아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내 말 듣기 싫어서 나간 겁니다. 그래서 밖에 나서 얼마나 나를 비방한 줄은 몰라요. 그 욕을 다 먹었고 제가 이렇게 부은 겁니다. 네. 근데 내가 솔직히 말해요. 내가 그렇게 욕을 먹을 때 나를 방어해 주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 그대로 다 먹었어요. 네? 다 먹었어. 나를 그냥 그런갑다. 아니야 이놈아. 목사님이 잘못된 게 아니야. 네가 잘못이라고 한 사람이 별로 없더라. 그런 사람만 그래도 조강지처럼 비슷하게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건 뭐냐 하니까 제 말을 매개로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잘 되는 거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애정을 붓는 거라. 잘 되게 하려고. 왜? 그래도 내 곁에 붙어 있으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다 떠나면 사실은 나는 자유할 것 같아. 그런데 하여튼 몇 명만 붙어도 내가 그만두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좀 웃어줄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분들을 진짜 사랑하시는 모양이다. 이분들에게 복을 주시려는가 보다. 이분들을 형통케 하시려나 보다. 가족들이 구원받게 하시려나 보다. 그래서 나도 마지막으로 보답을 좀 해봐야 되겠다. 이래서 제가 여러분 이렇게 잔소리를 할 때 잔소리를 들어야 여러분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본이 뭐냐 하니까요. 자본은요 부모의 잔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스승의 훈계를 들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런 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고자 하는 거지 제가 마음에 미련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 그래놓고 내 말 안 듣고 떠난 사람이 떠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뭐냐니까 하나님 말씀을 진짜 잘 지키고 싶어서 떠난 게 아니에요. 다 자기 지혜, 자기 뜻, 자기 욕심을 따라 떠난 거예요. 내 말 듣기 싫어서 내 말 듣기 싫어서.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만이라도 제 말을 좀 믿어주셔야 안 되겠어요? 누가 있겠어요? 유튜브를 올려도 조회수가 이래야 정말 나 친사하고 들어봐서도 모르겠네. 좀 죄송해요. 이래야 구독자 전출 27명. 나 진짜 내가 정말 부끄럽고 창피해서 때려치우려고 그러다 여러분들 때문에 내가 못 치운다. 여러분 저는 그런 게 27만이면 뭐 270만이면 뭐예요? BTS 하나도 저는 BTS 곡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안 들어봐도 뻔해. 내가 이런 말 올리면 어차피 나 뭐 안 볼 테니까 방탄소년단이 아니야. 방탄소년단이지.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미치도록 좋아. 미치도록. 딱 한 몇 구절을 들어보니까 아닌 거야. 이건 거의 뉴에이지 영성이야. 유엔에서 연설했다고 해서 순 거짓말이야. 그게 내가 딱 보니까 보이는데 사람들은 거기에 속고 있다는 거야. 거기에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이고 마귀가 싹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마귀하고 마르크스 이야기를 제가 굉장히 좋은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사기꾼은 진짜 좋은 말을 많이 하는데 사람들이 그래서 싹 속는 거예요. 너무 듣기 좋은 말고 너무 공평하고 정의롭고 달콤하게 넘어가는데 하나님 말씀은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는 좀 부담이 와. 근데 부담이 원래 좋은 양은 쓴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근데 쓴 거를 지킬 때 약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쓴 약을 주고 싶지 단약을 주고 싶은 마음이 절대 없어요. 왜? 나도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다윗처럼 올바른 유언을 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 안 남았다고 해서 또 내일 죽는 건 아니야. 여러분 너무 기뻐하지 마시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뭐냐 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고 제가 드리는 좀 불편한 잔소리에도 지키고 그리고 내 견해 내 지혜를 좀 내려놓고 그러면요 사단의 역사가 더 이상 들어오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능력이 충만하여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존귀게 될 줄로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복 받을지어다. 아멘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인데 오늘 몇 번째 할까 해서 걱정하시는 분이 계신데 두 번째로 끝낼까 싶어요. 두 번째가 좀 비슷한데 보완을 하나 하는 게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인간의 행위를 따라 결정된다. 조금 멋있는 말 같기도 하고 하나님의 공의는 인간의 행위를 따라 결정된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 사람들이에요. 왜요? 예수 믿어서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우리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실 줄 믿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만 믿으면 예수님 보혈이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신다. 다윗의 죄를 씻어주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 죄를 씻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의인이요. 의인이 죄를 좀 지을 수는 있어도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뭐예요? 의인. 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입었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인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의인이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되는 미래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선악을 심판받을 때가 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구원받고 안 받고 심판은 뭐냐니까 천년 왕국 후에 하나님의 마지막 백보자 심판, 흰 보자 심판이 있는 거고 주님 재림할 때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악간의 심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구원받고 안 받고 심판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선을 행했냐 악을 했냐 그 심판이 거기에 대해서 상위 결정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그거는 미래의 심판인데 그 미래의 심판에 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이 세상을 한 몇십 년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한 50년 정도 되면요 아마 이 땅에 없을 거예요. 저도 없고 여러분도 없을 거예요. 여기서 가장 젊으신 분이 누구냐? 그분의 부인 같아. 네. 주명 집사님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때 우리가 몰라. 본인은 살기를 원하겠지만 죽을 수도 있어. 근데 우리는 뭐냐? 다 죽었어. 남편도 물론 죽었겠지. 근데 잘하면 살 수 있어. 우리 자녀들이 사는데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번에 태어난 그 애기 소예죠. 50살이야. 창진이 30살. 우리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딱 50년 지나면 딱 그리 돼요. 아름이 환갑 지났다. 50년만 지나면 그리 돼버려요. 네. 자, 그럴 때 이 한 50년이 남았다 칩시다. 우리가 오늘 기분 좋다 50년 산다 치고 앞으로 여기에 현재적 심판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우리의 행위를 따라.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겁니다. 제가 오늘 이 부분은 요압이 참 다윗한테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반은 잘했는데 반을 못했어. 참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여러분 여기 요거는 읽어봅시다. 요거 보니까 5절 말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장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이때 여기 보면 아브넬도 죽이고 아마사도 죽이고 나중에는 압살롬도 죽였는데 이걸 이 요압이 내게 다윗한테 했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니까 요압은요 다윗한테 참 순종도 잘하고 충성도 잘했는데 다윗의 마음을 진짜 아프게 했다. 압살롬 죽였죠. 그리고 남과 북이 통일되기 위해서 자기한테 평화조약을 맺으러는 북이스라엘의 군대장은 아브넬을 원한 가운데 죽였죠. 자기 동생 아비스에 죽였다는 것 때문에. 그 다음에 다윗이 반란 때문에 압살롬 도망갈 때 그 압살롬의 군대장이던 아마사도 죽였죠. 그러니까 죽이지 말아야 될 사람을 죽여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루는데 극히 위험한 일이었고 다윗의 마음을 참 아프게 했다는 거예요. 충성도 하면서 아프게 했어요. 이게 자기 지혜, 자기 욕심, 자기 야심, 정치적 욕심. 이번에도 솔로몬 왕한테 아도니아 왕한테 붙어. 솔로몬한테 붙으면 자기 자리가 위태할까봐. 그러니까 다윗이 죽을 때 뭐냐면 저 사람은 그냥 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솔로몬이 왕 되면 노장이 다시 아도니아하고 붙어가고 솔로몬 왕을 없애버릴 수가 있고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 수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전개되는 걸 사단의 나라로 바꿀 수 있어요. 지도자 잘못되면 그리 되거든요. 문재인은 그리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요압이 죽은 거예요. 잘했는데 못한 게 더 많아. 다윗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반역 때문에 고생했을 때 시므이가 피난가는 다윗에게 저주를 푸고 저 사람도 그때는 용서해 줬는데 나는 용서했지만 너는 용서해서는 안 된다. 자기는 안 죽이겠다고 맹세했지만 너는 맹세한 적이 없지만 너는 시므이를 심화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바르실레가 이 다윗이 가장 연약할 때 정말 별 볼 일이 없을 때 저기 마하나임까지 도망갔을 때 갑자기 남의 갇혀 그때 자기 모든 재산 다 빼서 다윗과 군대들을 먹이고 입히고 재우는 바람에 다윗이 그 물질의 힘을 얻어서 다시 돌아왔다. 바르실레는 마하나임에 있고 다윗이 그 은혜를 잊지를 못해. 바르실레의 후손들에게 왕의 식탁에서 먹게 하는 존귀 왕자들과 같은 왕의 식구들처럼 얼마나 마음의 위로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행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행한 게 결국은 다윗한테 행한 것 같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이원론에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행한 거하고 하나님의 사람한테 행한 게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한테 행한 거 예수님 몸된 교회에 행한 거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몸된 교회를 쓸고 닦는 거를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따로 떨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비밀을 배워야 돼요. 목사가 뭔가를 할 때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믿어져야 된다. 그게. 이것도 잔소리인데 하도 안 하니까 하는 일. 이 비밀을 몰라. 비밀을 몰라. 이걸 깨달으면요 끝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록펠러라고 해요. 록펠러. 세계 최고의 석유체제. 그 어머니의
거기에 십계명이 있잖아요. 돌아가실 때 11조 열심히 내라. 하나님 다음으로 목사님을 잘 섬겨라. 내가 이런 말을 하려니까 민망해서 못해요. 민망해서. 네. 목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윗이 뭐 잘났습니까? 다윗도 죄를 얼마나 지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거는 도대체 이거는 죄라서 못하겠다는 거 빼놓고 해보는 거지. 해보는 거. 그래야 여러분 왜 이걸 하느냐, 그래야 내 지혜, 내 뜻, 내 욕심대로 사는 걸 버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걸 우리가 못 배우는 세대에 지금 살고 있거든. 여러분 부모 말을 안 듣는 사람은요, 부모를 미워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미워하고 목사님도 미워하게 돼 있어요. 왜? 이게 뭐냐니까 이 질서를 못 배워. 질서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안 고치면요, 안 고치면 하나님의 그 주시는 복을 스스로 차게 돼 있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 못하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 안 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맞죠? 주기도문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용서 안 했는데 어떻게 용서를 받아요? 그 주님 말씀 있는데 그만큼 용서해야 용서를 못하게 하는 그 상처에 있는 모든 원한의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악령이 떠나가는, 그 상처에 붙은 영이 떠나가는 악령이.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참 이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잘한 사람들은 다윗을 통하여 솔로몬을 통하여 큰 종기를 얻는데 독설을 퍼붓거나 반은 잘하고 반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은 죽음을 맞아요. 여러분 이게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공이라 그래요. 이거는 공정하신 판단이 이 세상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제 끝내야 되는데 나이가 이제 한 50년 안에 죽을 사람들이 우리 대부분이잖아요. 이제는요 뭐든지 순종해야 돼요. 이제는 얼마 안 남았어요. 진짜 자기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자기 고집대로 가거나 나는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자기 고집, 자기가 아무리 기도 많이 하더라도 목사님 말하고 다르면 스탑해야 돼요. 이제는 그렇게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기보다 머리가 더 큰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아야지. 독학해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 머리보다 크다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설교를 해줘. 왜 내가 설교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목사 되든지 억울하면. 근데 목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보다는 내가 영적으로 더 밝다고 믿으시고 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 말 안 듣다가 나가리 난 거 아니에요. 자기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 하더라도 사무엘 말을 안 믿으면 안 되잖아요. 그게 같은 일직선 선생님. 하나님 말씀은 완벽하시고 사무엘 선지자는 좀 불완벽하다 하더라도 말 들어야죠. 맞습니까? 자기가 하나님하고 직통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럼 혼자 믿지 말라고 교회 나와요. 혼자 예배드리고 큐티하지. 네? 혼자 11조 받지. 11조까지 드리고 그 희생까지 하면서 뭘로 들어요. 제 말이 틀렸나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가장 잘못된 행위를 통하여 가장 큰 공의로운 심판을 받은 인물이 오늘 본문의 아도니아입니다. 이거는 다윗의 넷째 아들이잖아요. 다윗이 아도니아를 죽음에 내둘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 아도니아가 누구한테 걸려요? 솔로몬한테 딱 걸려버려요.
근데 이 아도니아가요, 보세요. 원래 반역을 했잖아. 그러면 한 번 실패를 했으면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 이제 솔로몬 왕을 내 동생을 잘 섬기고, 그러면 얼마나 이 사람이 그래도 왕의 넷째 아들인데 잘 먹고 잘 살았을 거야. 그런데요, 그 마귀의 반역은 마귀의 역사거든요. 이 웃사람을 대적하는 건 100% 마귀 역사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보세요. 그거를 회개를 해야 되는데 다윗이 죽었어. 자, 다윗이 노새했을 때 마귀 짓을 하다가 다윗이 죽고 나니까 또 싹 올라온 거야. 이번에는 어떻게 교활하게 들어오고, 이미 솔로몬이 이미 왕인데 교활하게 들어오고 어떻게 들어오냐 하니까 밧세바, 솔로몬 왕 어머니 밧세바를 싹 꼬시네. 딱 찾아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내 청 하나 들어주세요. 오늘 그 부분은 진짜 알겠습니다. 내가 원래 이 왕자리는 제 자리인데 솔로몬 왕이 된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러면서요, 자기 자존심도 세우고 솔로몬 왕이 왕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면서, 이 밧세바는 여인이잖아요. 그게 동정을 삽니다. 그러면서 저 다윗의 그 수종 들었던 다윗의 청 아비삭을 내게 아내로 주세요. 솔로몬한테 청을 좀 넣어주세요. 여기에 누가 넘어갑니까? 밧세바가 넘어가요. 근데 그래, 여러분, 그게 왜 들어가면, 원래 아비삭을 자기 아내로 하면요, 이 전 왕의 첩을 자기 아내로 삼으면요, 이 그 당시에 보자면 거기에 왕권이 있다고 생각할 때예요. 그러니까 그걸 싹 밧세바를 속여가지고 이렇게 자기 아내로 삼아가지고 그 지금 있는 요압과 아비아달 대전 다시 영문을 꿈꾸는 그 장면인 거예요. 밧세바는 이건 단순히 남녀의 애정 문제인 줄 알고 그냥 솔로몬한테 갔다가 이거 아비삭 아도니아가 왕 되려가 못 되었으니까 아비삭 그냥 주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럼 밧세바 있어서 아비삭이 가면 좋지. 안 그래도 여자가 눈에 가시처럼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걸 싹 녹이. 그러니까 솔로몬이 딱 듣고 뭐냐니까 무슨 책이든 들어주겠다고 말을 해놓고 딱 들어보니까는 밧세바가 속았거든. 그러니까 밧세바한테 대놓고 엄마한테, 엄마 무슨 지랄을 하십니까? 엄마는 답니까? 차라리 아도니아한테 왕자리를 주세요. 요압이나 아비아달을 위해서 청을 넣어주세요. 밧세바가 밭으로 갔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교활한 마귀의 공격을요, 솔로몬의 지혜로 알아차린 겁니다. 차단을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솔로몬을 버나야를 보내서, 솔로몬이 버나야를 보내서 아도니아를 죽여버립니다. 왜요? 마귀가 들어오는 길목을 완전히 차단해요. 이 정도 되면요,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죽일 때 사단이 들어갔잖아요. 아도니아. 왜냐하면 솔로몬을 지금 영문을 또다시 적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이스라엘 태평 북극 강력이 되는데 나라를 망치려는 이 세력을 죽이려고 지금 들어온 거죠. 그걸 죽여버린 거예요. 죽여야 돼요. 안 그러면요, 그 사람 때문에 사단이 들으면 온 나라가 엉망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간파를 합니다. 솔로몬의 지혜. 여러분, 여기에 뭐냐까, 처음에는 다윗이 노새했을 때 강하게 왕위를 노렸다가 이제는 솔로몬이 교활하게 왕위를 노려요. 여기에 마귀가 교활하게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때 솔로몬의 지혜를 가지고 딱 차단을 하고 죽여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아도니아는 마귀한테 잡히기 때문에 그렇게 멸망의 길로 간 건데, 이때 솔로몬은 뭐냐니까 그 지혜를 가지고 마귀의 침입노를 간파하고 차단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잘못된 생각을 하면 지금 마귀가 교활하게 여러분들을 잡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는 것은 뭐냐니까, 부족하지만 잘났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펑간 마귀의 교활한 수가 있는 것 같다. 제가 차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단을 그러면 안 돼. 왜냐하면 제가 이야기만 하고 마치게. 제가 그동안 많이 속았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그들이 알아서 마귀를 차단하겠지. 교활한 마귀한테 속지 않겠지. 계속 속아. 내 말이 들리질 않아. 내 말을 안 들어. 그래서 내가 예배 때 하기로 마음 먹은 거예요. 여러분, 주일을 지키고 금요일날 지키는 것을 목숨처럼 여겨야 돼요. 왜 이를 지켜야 돼? 이게 율법이 아니야. 여러분들을 교활하게 더 뜨리려는 마귀의 침입이 되게 보여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이제 앞으로 오늘 우리 이선희 권사님 기도하셨듯이 가족과 이웃들을 구원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잘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했을 때 마귀가 들어와서 여러분들의 복을 도둑질해 나갔다 그래요. 그걸 다 회복시키고 형통하고 존귀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이럴 때 여러분들은요, 진짜로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이미 도둑질한 게 많아. 여러분, 가족과 이웃을 구원하지 못한 사람은요, 웃고 다니면 안 돼. 놀러 다니면 안 돼. 주일을 빠지면 안 돼요. 한국을 가거나 프랑스를 가거나 브라질을 가면 안 돼. 가려면 아예 가버려. 그냥 오지 마. 왜냐하면 그럴 자격이 여러분들한테는 없어요. 왜요?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안 지키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걸 안 지키면 어떻게 되면 교활하게 들어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 여러분들의 가정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자녀가 잘 될 줄 믿습니까? 여러분, 그거 외에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다 잘 돌아가고 있는데 왜 내가 그걸 하려고 그럽니까? 목숨을, 여러분, 이게 제가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오늘의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히 나가야 돼요. 주일 철저히, 금요일 여러분 봉사 철저히 하고 이래가지고 내 마음과 내 인격과 내 영혼과 하나님 말씀이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게 내 마음이에요. 이게 뭐 연합이에요. 아멘.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게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강하게 들어오든지 교활하게 들어온다면, 그러면 그때 들어오게 하는 힘이 뭐냐면 여러 가지 사정도 있고 내 지혜도 있고 아도니아 같은 그런 아직도 욕심도 있고 이 요압 같은 충성도 하지만 자기 야심도 있고 시므이같이 독설을 하고 이런 지혜가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면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면 지금 전쟁이 시작됐다고. 솔로몬이 왕이 됐잖아요. 이때가 얼마나 국정이 위태한지 몰라요. 이때 사단이 아도니아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이걸 무너뜨리려고, 여러분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그래. 여러분 가족들을 구원받지 못하게, 여러분 자녀들이 헷갈리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웃들을 구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것은 뭐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철저히 하나가 되어 살고, 어디에 죽어야 돼요? 내 지혜, 내 견해, 내 욕심에 죽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요, 잘 들어보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보인다고, 여러분들이 지금 왜 하나님 뜻대로 안 하려고 그러는가 하면 여러분 뭔가 욕심이 있어서 그래. 아니면 편안하게 살고 싶어서 그래. 아니면 뭔가 자기 머리가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해보라고 내 말이 들립니다. 뭔가 여러분 속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욕심 같은 게 하나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 요즘 세상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아까 보면 우리 이스라엘에서 기독교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줄 믿고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서 따라갔단 말이에요. 왜? 내 편하게 살고 싶어서, 내 욕심껏 살고 싶어서. 거기에 마귀가 교활하게 들어가니까 되는 일도 안 되게 되거든요. 마귀가 우리를 도둑질하고 우리
우리 가족들의 영혼들을 도저히 지옥으로 끌고 가고 우리 자녀들의 문제가 아직도 해결할 때 어디를 놀러 다닌단 말이오. 어디를 놀러 다닌단 말이오. 놀러 다니려면 나가서 들어오지 말고. 나는 여러분 가족들 이웃들에게 기도하기 싫어했잖아. 근데 기도할 테니까 돌아가지고 놀래. 여러분 말씀을 율법도 있고 율례도 있고 규례도 있고 규칙도 있고 말씀을 구워도 먹고 삶아도 먹고 볶아도 먹고 찌지도 먹고 그래야 돼요.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지 않으면 한 명 구원 못합니다. 세상이 무섭습니다. 지금 90% 교회는요 라우디아 교회처럼 미지근해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하면 정광훈 목사님이 그런 말 카톨릭 미사 드리는 같이 돌아가는데 사실 그래요. 지금 교회가 조금 분위기가 찬양, 예를 들면 카톨릭은 일어났다 앉았다 할 뿐이지 교회는 찬양 세가 100번 부르면 뭐합니까? 주여 우리에게 부흥을 달라며. 그런데 왜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니? 찬양을 부르면 뭐합니까? 기도를 하면 뭐합니까? 그렇게 살아야지. 맞습니까? 내 욕심, 내 견해, 내 죄 죽어버려야 돼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돼요. 그러면 마귀가 도망갑니다. 여러분 마귀가요 많이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든지 이미 내 속에 있든지 아니면 주위에서 어른거리든 그게 내 눈에 보인다고. 여러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제 말을 매기로 해서 하나님 말씀한테 딱 들붙어야 돼요. 연합하면 있었던 마귀도 그냥 알아서 도망가는. 마귀가 떠나가라 안 해도요 말씀이 가슴에 팍 들어가면 마귀가 더 이상 못 이기든 결국은 도망가는 거예요. 자녀들도 마귀가 지금 충만한 거예요. 근데요 그저 기도해주고 돈 잘 벌어라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돈 하나도 안 벌어도 괜찮습니다. 먹고 사는 하나님 책임질 겁니다. 예수 잘 믿으라. 이게 솔로몬의 안대 다윗의 당부 아닙니까? 맞습니까? 예수 잘 믿으라. 할렐루야. 거기에 길이 있고 뜻이 있고 형도 있고 존귀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 말씀 한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불쓰면 들어와도 저주가 들어가고 나가도 저주가 들어가고. 이게 여러분 이 축복과 저주가 어디에 가려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제 제가 요즘 기도 많이 하고 다른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 잘되게 하고 가족 구원하려고 제 머리를 쓰려고 좀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제 말을 따라줘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야 뭔가 한 명이라도 구원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 성령의 불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부흥이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가 장자교회가 되고 그래서 이 불을 다른 교회에도 좀 붙여주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 마음에 불부터 일어나야 될 줄 알아요. 세상 불 꺼버리고 성령 불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하나 되시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